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한 10초 정도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어디에 오실까? 차인태 씨처럼 한번 우리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눈을 떠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짧은 시간이지만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갑자기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예수님이 어디 오셨을까? 라는 상상을 하는데 오늘 차인표 씨가 말한 것처럼 화려한 브로드웨이에 오시리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이상하죠. 가장 내 마음속 내가 알고 있는 아픈 사람의 모습이 떠오르고 소외당하고 외면당한 사람의 모습이 떠오르는 게 참 신기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유는 잘 모르지만 기독교인 아니어도 모두가 그날 기뻐해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게 또 신기한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뻐하기 위해 노력도 많이 하고 또 좋은 말을 많이 하는 날이 예수님의 탄생의 날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어떻기 때문에 그럴까? 성경은 우리에게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탄을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마저도 그 성탄 예배 후에 똑같은 예배당에서 찬양 드리고 말씀 듣고 주님께 경배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 보면 결과가 전혀 다른 경우가 있다는 걸 얼마 전에 누가 영상에 소개를 했어요. 자기 친구 이야기를. 같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끝나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래도 힘들어 죽겠어. 어려워. 알아 나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신지. 그래도 내 삶에 변한 게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정말 성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야. 진짜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너무 확실하구나. 나 정말 감사하고 다시 힘을 내야지 라고 했던 두 사람의 시간이 흐른 뒤 모습이, 한쪽은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훌륭한 목회자가 되고 한 분은 신앙을 잃어버린 모습이 소개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 예배를 똑같이 드리지만 그 예배를 드린 태도에 따라서 열매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긍정적인 태도는 성공의 결과가 아니라 성공의 원인이다. 사람이 긍정적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과 행복이고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같이 있으면 저절로 나도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상황이 좋아야 긍정적인 사람이 되지, 문제가 해결돼야 긍정적인 마음을 갖지 라는 착각을 해요. 사실 상황이 좋아서 갖는 긍정적인 마음은 진짜 나에게 긍정적인 마음이 아니고 상황의 노예입니다. 상황이 나쁜데도 긍정적인 마음을 갖다가 상황이 좋아진 게 진짜 상황이 좋아진 거지, 마음은 여전히 부정적인데 상황만 좋아진 것은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좋은 상황 때문에 또 다른 큰 아픔을 겪습니다. 교만해지거나 한순간에 추락해버리는 고통을 겪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태도를 갖는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되 먼저 내 태도를 변화시키는 기도를 듣기 위해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면서 함께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태도가 참된 능력입니다. 여러분, 진짜 능력은 태도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자책하지 않고 묵묵히 가던 길을 꾸준히 갈 수 있는 태도는 참된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도가 참된 축복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면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열매를 맺어낼 수가 있지만, 긍정적인 태도가 없다면 좋은 일 때문에 더 불행해지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태도가 운명을 결정합니다. 아멘. 우리는 성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를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될 올바른 태도가 만들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크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또 시작. 나는 복의 근원이다. 시작. 나는 복의 근원이다. 성경이 꽉 눌러보면 하나님의 약속, 신약과 구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끝도 없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내가 행복자인가를 변명할 수 없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행복하다는 사실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끊임없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의 한 중심이 성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경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외치시는 말씀이 뭔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탄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확증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확증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출발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 중에 원수의 머리를 밟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되냐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 아브라함이란 말이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으로 채워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내 모습이 하나하나 드러나도록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나는 잘 몰라요. 내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보배로운 것들이 가득 담겨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상처를 받아요. 아픔을 겪어요. 깨어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상처와 아픔과 깨어진 틈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증명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많은 분들이 정말 빛을 비추었고 어둠 속에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던 사람들의 그 흔적을 보면 공통점이 많은 고난과 시련과 실패와 아픔을 겪었죠. 그런데 신기하게 그들을 통해 역사는 계속 발전하고 세상은 아름다워지고 어둠은 점점 밝아졌다는 사실은 너무 명료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 안에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복이 담겨져 있고 삶의 여정에서 겪고 있는 아픔과 고난은 그 하나님의 능력, 축복이 흘러나오는 통로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이 인류 역사의 가장 슬픈 일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십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말구유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아무리 그런다고 산모와 아이가
그렇게까지 사람들에게 외면과 무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인지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자리는, 그 슬픔의 자리, 그 운명의 자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확실한 증거의 자리였다고 마태복음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우연히 역사의 아픔의 현장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언약하셨던 언약의 성취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왔다는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우리에게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부르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겠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그런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1년? 5년? 10년? 25년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25년 동안 전혀, 아니 그 약속이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되어진 상황을 겪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25년 만에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로 인해 만민이 복을 받고 대적의 문이 열린다는 이야기가 2000년이 걸려 이루어진 겁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라가 분열됐습니다.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압제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그 질곡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더 명료해지고 선명해지고 구체화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역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성탄입니다. 성탄을 통해 주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 언약은 취소되지 않는다. 내 언약은 취소되지 않는다. 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 기도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구하는 걸 응답하신다는 언약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여전히 하나님은 더 좋은 응답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성탄을 통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리 늦은 것처럼 보여도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확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다시 한번 시작.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여러분 기도 제목 많이 가지고 기도하셨죠?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다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믿어지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지만 성탄을 통해 주님은 우리가 믿어지길 원하십니다. 느껴지길 원하십니다. 성탄의 또 다른 의미가 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녀라는 확증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나하고 아브라함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는 하늘의 모든 영광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주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미 주어져서 이어받은 자들입니다. 이게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공로가 아니고 우리 의지가 아니고 우리 자격이 아닙니다. 이건 전적으로 믿음으로가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진짜 우리가 얼마나 내가 행복자인지를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못 느끼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게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에요. 가끔 느끼다가 대부분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모르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쳐야 된다는 건 너무 슬픈 일이에요. 이제 내 호흡이 끊기려고 하니까 그때서 내 삶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행복한 일인데, 이렇게 만질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것,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데, 이 행복한 아내와 이 행복한 남편과 이 행복한 가정에서 한 번도 행복을 못 누리며 염려와 걱정 속에 인생을 허비했다니 라고 인생을 마친다면 그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성탄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너는 행복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복덩어리입니다.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하겠습니까?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하겠습니까? 명예가 나를 행복하게 하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 삶의 모든 걸 주관하십니다. 섭리하십니다. 그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참된 행복을 능히 누리게 하시는 행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이 말은 복덩어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복이 내 안에 끝없이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는, 내가 겪는 모든 것들이 뒤돌아보면 하나도 복되지 않을 수 없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거짓에 속았어. 내 인생의 모든 경험들이 너무 소중한데도 불구하고 부끄럽지만, 후회가 되지만, 눈물이 나지만, 가슴 아프고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다. 행복이라는 색깔,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복이라는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을 뜨면 오늘 또 하루 시작이구나, 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지,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저녁에 오늘 또 하루를 그냥 보냈네 라는 뿌리 깊은 망령된 습성들이 우리를 꽉 사로잡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슬을 풀어버리시고 눈을 뜨면 세상이 온통 깜깜하고 천만인이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 같은 행복자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고백을 하는 올바른 능력을 갖기를 원하셔서 이 땅까지 아기로 오신 줄 믿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왜 억울하게 도요로 끌려가야 됩니까? 왜 내가 이렇게 광야에서 방황해야 됩니까? 왜 내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벌레 취급을 받아야 됩니까? 라는 상황이 내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 때문에, 내가 그의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나같이 행복자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루를 시작하며 눈을 감으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기 위해 하늘 영광 버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나는 하늘의 유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탄의 진짜 의미가 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확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서 그 복이 뭔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진짜 놀라운 일은 도대체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뭔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했는데 조카와 갈등이 생겨서 헤어져야 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하가를 통하여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내어 쫓는 나쁜 아빠가 되어야 했고, 어느 날은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는 일을 해야 했는 그런 아브라함이지만, 그가 겪었던 아픔도 그의 허물마저도 알고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증가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셨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서 한 일이 뭔데, 내가 남한테 내세울 게 뭔데, 내가 지금 이루어 놓은 게 뭐고 가진 게 뭔데 라는 착각을 하지만, 내가 없이는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없으면 우리 가정도 없습니다. 남자가 없는데 어떻게 여자만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고, 여자가 없는데 어떻게 남자만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고, 부모가 없는데 어떻게 아이가 생길 수 있고, 아이가 없는데 어떻게 부모가 있을 수 있고, 가정이 없는데 어떻게 사회가 있을 수 있고, 사회가 없는데 어떻게 국가와 역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의 출발은 나 때문에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 때문에 세상의 복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은 성경이 증거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의 삶은 축복의 통로예요. 내가 별로 한 일이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나를 통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많죠. 어떻게 동생을 노예로 팝니까? 그러나 그걸 통해 하나님은 만민을 구원하는 축복을 이루는, 그 슬픔과 아픔의 과정을 통해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에 분명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나의 허물과 부끄러움마저도 얼마든지 축복의 도구로 재활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회개해야 되지만, 눈물 흘리고 가슴 아프고 내세울 건 없지만, 그래도 나는 복덩어리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그리고 우리는 좌우 옆 사람, 내게 아픔을 준 사람도 있죠. 도움을 준 사람도 있고 나와 관계없는 사람도 있는 것 같지만, 다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겁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보고, 당신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나도 복덩어리입니다. 나 때문에 행복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덩어리들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들이에요. 그 증거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처음 경배한 거예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되죠. 가까운 지역도 아니에요. 가장 먼 곳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 수 없는 그 동방에서, 그리고 가장 성경과 멀리 있는 세상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거예요. 성탄의 참된 의미는 우리는 복덩어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복을 증가하는 일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양성하시고 그 복음서 마지막에서 하신 말씀이 다 똑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온다는 말은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결론은 결국 천국 복음, 사람을 축복하기 위한 도구로, 의도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반드시 그렇게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전쟁이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갈등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오해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의 구속 역사, 천국의 복음이 계속 확장되어져 왔습니다. 역사는 지금도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가정과 사회 속에 갈등이 있습니다. 오해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걸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결론적으로 제자들에게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하신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결국은 힘들고 어렵지만 부끄럽고 회개할 수밖에 없지만 결론은 그래도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다가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끝까지 축복하다가 또 축복하고 또 감사하고 또 서로 격려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다가 우리의 삶이 마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변곡점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변곡점이 바로 복음 전파 선교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축복의 통로에 말씀이 마음에 간직되어진 선교사들.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1985년 4월 5일에 제물포항에 도착을 해서 한국을 봤을 때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왜 이 땅에 왔는가? 그들이 이 땅에 왔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가? 양화전에 가면 언더우드 선교사의 비문에 기도문이 길게 쓰여져 있어요. 그 중에 몇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하나님, 성탄은 내게 하나님의 복이 끝없이 흘러들어와서 흘러가야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라는 깨달음을 통해 자기의 인생을 들여 이 복을 흘려보내러 온 선교사들의 기도, 그의 마지막 기도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고자 할 때 그의 인생의 열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 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가문의 다큐멘터리 영상을 2시간짜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2시간 내내 보면서 가슴에서부터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또 눈물이 흐르고 또 눈물이 흐르고 그래서 또 화장지로 닦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자 할 때 너무 초라한 인생이었는데 너무 어리석은 선택이었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삶이었는데 축복의 통로가 되고자 할 때 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빛났는가, 그의 안에 임한 성탄의 능력이 얼마나 값진 열매를 맺었는가, 그의 자녀 대대 손손 얼마나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가고 있는가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사진을 보다가 사진 한 장을 보니까 아는 사람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누군지 아시겠죠? 잘 모르시겠어요? 보면 금방 아는 사람인데 제 큰며느리 사진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앉아있던 사진이 갑자기 보이더라고요. 갈릴리 바다 참 신기한 곳이에요. 너무 고기가 많아요. 고기가 수천 년 동안 많아요. 그래서 저기 가면 반드시 베드로 고기를 먹고 와요. 그리고 다 불평을 해요. 맛없다고. 왜냐하면 호수에 있는 고기여서 민물고기여가지고 소금 안 쳐 먹으면 맛없거든요. 먹을 줄 몰라서 맛없는 건데 고기가 맛없다고.
그래서 소금 한 채 먹고 와가지고 이렇게 맛없는 고기 처음 먹었다고 하는데 소금 채워 먹으면 아주 맛있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갈릴리 바다 진짜 아름답습니다. 주변이 가서 보면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헬몬산에서 내려온 물이 계속 요단강을 통해 흘러내려가면서 끝도 없이 물이 흘러내려가면서 그 물이 계속 신선해져서 수천 년 동안 그곳에 많은 고기들이 끝없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있죠. 주변에 숲도 너무 많고 마을도 아름다워요. 그런데 또 하나 사진이 갑자기 보이더라고요.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시커머가지고 막 아는 사람 보이나요? 네, 안 보여요? 자기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누군지 보이시죠? 누군지 보이시죠? 네, 우리 여기 부목사님들이 여기 계시네요. 네, 근데 여기는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는 가보면 목욕하기도 힘들어요. 얼마나 따갑든지. 염분이 너무 높아서 물을 끊임없이 받아들여서 염분이 너무 높아지니까 고기가 한 마리도 살지 못해요. 이런 일들이 주변에 곳곳에 있어요. 얼마 전에 영상에 소개하면서 그 마을에 저수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물이 올 때마다 가뭄이 들면 자기 물이라고 절대로 나눠 쓰지 않고 자기만 딱 쓰고 물을 누가 돌아갈까 감시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한쪽은 그 저수지의 물이 가뭄이 들면 싹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주변에 농사 짓도록.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 자녀 때가 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 계속 가둬뒀던 물은 바닥부터 썩어가지고 나중에 그 물을 저수지로 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계속 나눠진 집 자녀들은 계속 저수지물을 나눠주면서 물이 계속 바닥까지 깨끗해져서 주변도 농사를 잘 짓고 사람도 관계가 좋고 마을도 발전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해바다와 갈릴리 바다와 똑같죠. 축복은 사실은 오늘 말씀처럼 아무나 성탄의 축복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차인표 씨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르바이트 하려고 정신병자를 보고 있는데 그 에드워드라는 사람의 뒷모습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과연 주님이 이 브로드웨이에 오실까? 워싱턴 스퀘어, 타임스퀘어에 오실까? 아니야. 이 사람이 왜 오실까요? 그 뒤에 앉아서 밤을 새면서 그 환자를 돌보던 그의 마음, 그 생각을 한 그 마음에 갑자기 뒤에서 따뜻함이 느껴지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안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디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성탄의 핵심, 성탄을 통해 주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이 핵심이 도대체 뭘까요? 성탄의 핵심은 축복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흐르지 않는 복은 복이 아닙니다. 흐르는 복만 복입니다. 제가 이 성탄을 생각하면 언제나 말할 수 없는 설레임과 기대와 기쁨과 감격이 저를 싹 사로잡아요. 제가 25살까지 참 예수님 믿지 않고 지낸 그 25살까지가 성탄이 가장 힘든 때였습니다. 중학교 때도 그러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 놀아야 된대요. 즐거워야 된대요. 정말 저 때는 너무 그랬던 것 같아요. 1년 내내 별로 기쁜 일이 없고 12월 25일 가까이 되면 온 세상이 막 성탄 캐롤송에 나오면서 막 동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중학교 때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고, 고등학교 때도 대학교 때도. 그런데 저는 공허하잖아요. 행복이 없잖아요. 기쁨이 없잖아요. 그런데 기뻐해야 된다니까 어쩌겠어요. 어떻게든지 기쁨을 나도 누리기 위해서 친구들 만나고 밤새워 술 마시고, 어김없이 성탄절 날은 새벽 내내 술 마시고, 그리고 아침 오전 12시에나 눈을 뜨고 일어나면 더 공허하고 허무하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대학 4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만난 기쁨 때문에 1년 내내 전도하다가
1년 동안 열심히 전도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그 선교단체 책임자가 돼 있더라고요. 대표, 그 전체를 관리하는 책임자가 돼 있었어요. 저를 도왔던 분이 우리 큰며느리 아버님 요다희 선교사님이었는데,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1년도 안 됐는데 선교사로 가신다고 훈련 받으러 가시고 제가 그 일을 다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1년 만에 교회가 막 숫자가 많이 늘어나니까 처음으로 성탄 예배를 외부 홀을 빌려서 했어요. 안보회관이라는, 그때 당시 안보회관 막 지어졌는데 산소거리에, 안보회관 5층에 홀을 빌려서 성탄 예배를 준비한다고 하니까 몇 달 전부터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막 사람 초청하고 뭐 연극 준비하고 뭐 공연 준비하고 할렐루야 몇 달 동안 준비하고 막, 그래서 저녁 이제 6시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사람들 초청하려고. 처음으로 외부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준비가 너무 어려웠어요. 정신없이 준비하고 있는데 막판에는 의자가 부족하네. 그래서 막 또 센터에 가서 의자 가지고 오고 놓고 하는 이 와중에 한 3시간 준비하는데 사람이 녹초가 되고, 저희 담임 목사님도 너무 긴장을 많이 했던지 계속해서 막 정신없이 일을 하시다가 보니까 모든 책망을 제가 다 들은 거예요. 3시간 내내 막 소리만 듣고 막 성탄을 딱 준비하고 이제 공연이 딱 예배가 시작되기 위해서 저는 밖에 문 앞에 딱 서 있는데, 이제 아직 늦게 온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추운 현관에 서 있는데 도대체 주님, 어쩌다 너도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크리스마스 이브만 되면 기뻐해 보려고 친구들 찾아다니고 여학생들 만나려고 건수 만들려고 아주 방법을 다 찾고, 그리고 밤새도록 술 먹고 새벽이 되면은 그냥 토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보내던 내가,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자유로운, 이렇게 정죄함이 없는, 이렇게 더 이상 비교하지 않는, 이렇게 허무하지 않는, 이렇게 정말 행복한 성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까? 내가 무엇인데? 나도 어쩌다가 그렇게 술 먹고 싸우고만 다니던 내가 이렇게 예배를 위해 고난을 받고 아픔을 겪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까? 라는 생각이 밀려오는데 정말로 오열하면서 나 혼자 그 끓어오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후배들이 보고 하도 책망을 많이 들어서 우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지금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쩌다 나에게도 이런 날이 왔습니까? 저는 이런 세상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주님을 섬기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주님을 섬기는 은혜가 너무 컸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무엇인데, 난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 저를 축복의 통로로 쓰십니까? 이 사실이 저를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탄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받지 아니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복덩어리입니다. 우리의 부족함마저도 하나님은 재활용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자입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성탄이 날로 우리에게 더 큰 감격이 되려면 주님 주신 복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24일 날 7시에 우리가 이 성탄 축하 공연을 함께 많은 사람들과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니까 오늘 열심히 나가서 우리가 전도합시다. 12월 25일 날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받은 행복자이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나는 복덩어리다 라는 사실을 다시 마음에 더 깊이 새기기 위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특별히 성탄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인지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흐르지 않는 복은 복이 아니다. 흘려보냅시다. 첫째는 하여간에 구원의 복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한 명에게라도 한번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전해봅시다. 주님이 당신을 오셨습니다. 당신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한번 전도해봅시다.
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하지 못했던 분들에게, 해야 되는 분들에게 한 명이라도 전도해 봅시다. 복을 흘려 보냅시다. 둘째는 평안의 복을 빌어 줍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누가 우리 평안을 빼앗아 가겠습니까? 그 모든 걸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그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반드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누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 주 동안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서로에게 매일 매순간 이야기합시다. 평안을 빌어줍시다. 어떻게? 괜찮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괜찮습니다. 우리 자기 괜찮습니다. 괜찮아. 우리 옆 사람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포로로 가도 괜찮아요. 아파도 괜찮아요.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한 주 동안 계속 이야기합시다. 괜찮아. 우리 부부가 이야기합시다.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특별히 크게 하는데 누가 물을 한 대 넣었더라고요. 근데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 저에게 성령님이 오늘은 성령의 물을 마시고 설교해라.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세요. 진짜 괜찮습니다. 우리는 괜찮다고 말하다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괜찮은 것밖에 없어요. 이 한 주 동안 특별히 우리 이야기합시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은 섬김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드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드린 것만 남아요. 우리가 물질을 드린다는 게. 이번 성탄에 우리도 기쁨으로 주님께 드립시다. 얼마 전에 편지가 몇 통 왔더라고요. 시골 교회대요. 노인들만 있대요. 미자립이대요. 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좀 도와주래요. 그런데 그 순간 저도 하나님의 감동이 오더라고요. 하나님, 아직도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가 도울 힘이 있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울 축복을 주시는군요. 돕는 게 큰 능력입니다. 나누는 게 진짜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예배 후에 이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평안의 복음을, 그리고 성탄의 축복을 나누게 구역별로 전도하는데, 이 추운 날 우리 기쁨으로 나갑시다. 즐거움으로 나갑시다. 행복한 마음으로 나갑시다. 흐르는 복만이 복입니다. 흐르지 않는 복은 복이 아닙니다. 복을 흘려 보냅시다.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탄의 축복은 나에게 머물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통해 모두에게 흐르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우리 자유,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행복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 크게 5번 선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시작.